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이 앞부분 정도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잘하셨어요. 한 번 더 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하셨어요. 세계적인 심리학자 조수아 리브만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스승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일생 동안 누리고 싶은 희망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 소중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싶고 재능을 가지고 남보다 뛰어난 인생을 살고 싶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뛰어난 삶을 살고 싶고 재물을 가지고 남부럽지 않은 멋진 인생을 한번 살고 싶고 명예를 마음껏 누리고 살고 싶은 것이 제 희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참 좋은 희망을 가졌는데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바로 마음의 평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도 평강과 평안이라는 말을 400번 이상을 언급을 했어요. 히브리인들이 잘 쓰는 말이죠.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는데 평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런 평강을 원한다고 해서 그냥 평강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려면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이겠죠.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앞부분에서 권면한 대로 다 행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위한 조건을 이렇게 어떤 것이든 앞부분에 나온 것을 다 행하게 되면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다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조건을 잘 갖추셔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평화와 평강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되죠. 한 가지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빌립보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4장으로. 이 짧은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뭘 강조하고 있어요?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그가 기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도대체 아닌 거예요. 기뻐할 만한 상황이, 환경이 도대체 이루어져 있지가 않아요. 오늘 빌립보서가 12번이잖아요. 11번째까지 우리가 이렇게 빌립보서를 같이 상고해 보면서 오셨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할 만한 환경과 상황에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아주 극한 로마 시위대 감옥 속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에 로마에 잡혀갔을 때 하숙집 같은 상황 속에서 조금 자유는 좀 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가택 연금과 같은 상황 속이니까 자유는 좀 누렸겠지요. 하지만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런 편안한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악명 높은 시위대 감옥 속으로 옮겨졌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완전 봉쇄가 됐어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쇠사슬에 묶였어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자유가 이제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금씩이나마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질투하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 어찌 보면은 잘 갇혔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가요? 지금 전혀 사도 바울이 기뻐할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지금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나가서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매몰되지가 않아요. 매몰됐다는 게 뭐예요? 파묻혀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환경 속에. 대신에 기쁜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서를 쓴 거죠. 더 나아가서 지금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카이르에테, 기뻐하라. 현재형 명령형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지하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뻐해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카이르에테, 기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이 기쁨의 비결, 이 기쁨의 능력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어떻게 도대체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데 자기 불행하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이 없는데도 자기는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지하 감옥 속에 갇혀서 자유를 다 뺏겼어요. 지금 바울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잖아요. 지하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옥 밖에서 막 돌아다녀요. 찾고도 안 치우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기쁘지가 않대요. 바울은 지하 속에서도 너무 기쁜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 이런 말이 맞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네모난 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원이 네모나다. 여러분, 세모난 여기 원이 있어요.
이 말이 맞아요? 원이 세모나다. 여러분, 안 맞죠? 원이 어떻게 네모날 수가 있어요? 원이 어떻게 세모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그분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분이 기뻐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그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상황 탓하지 말고 환경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뻐해야 할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 안 만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울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울하대요. 울적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울적한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맨날 우울해. 그 그리스도인이 맨날 울적해. 여러분, 이런 분들은 마치 네모난 원, 세모난 원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하여간 이분만 만나면 항상 우울해져요. 항상 이분만 만나면 항상 울적해. 그래서 이런 분을 만나면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요, 없던 걱정도 생겨요. 없던 걱정. 없던 염려도 항상 그분만 만나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있던 기쁨까지도 이분만 만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그리스도인은 또 어떨까요? 심각한 그리스도인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심각함이 우울함으로 번져가면 이거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깊어져서 우울함으로 변질되면은요, 거기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모든 환경과 그리고 상황과 관계없이 어디서 기쁨이 솟아나야 되냐면 우리 내적에서 기쁨이 솟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어요.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여러분, 샘물과 같이 우리의 내 속에서 항상 솟아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보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그리스도인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교회에서 다투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상황을 기뻐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기뻐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기뻐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기뻐하라고 해요?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역경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 안에 항상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엔퀴리오,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의 장로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은 스라에 11명의 자녀를 두셨어요. 야, 정말 자녀도 많이 두셨죠? 근데 11명의 자녀들 중에 5명이 눈을 못 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불행한 부모님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은 또 맹인이에요. 또 자녀를 낳으면은 또 맹인이에요. 이 장로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근데 또 키우면서도 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가정을 향해서 너무 많이 비웃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길래 하면서 그 장로님 집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장로까지 돼서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정말 눈 못 보는 애들을 5씩이나 낳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그 장로님은 안 못 보는 5 자녀를 데리고 늘 찬송을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한마디 하시길,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실까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실까요 도대체?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해나가시는데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래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은 그 아이들이 자신의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라, 조상이 누구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에서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장로님이 그게 너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시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음성을 들은 후에 이 장로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평안하시더랍니다. 주변에는 다 눈을 못 보는 자녀들인데 장로님이 편안하신 거예요.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주님 안에 거하시니 마음이 편안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장로님은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열심히 기른 결과 목사님이 되시고 전도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이 되시는데 맹인학교 선생님 또 지도자가 다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도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님이 되셔서 정말 열심히 전도자가 되셨어요. 이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때 도대체 사람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장로님과 그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엔퀴리오 여러분 함께 살 때 나는 정말 이러이러하게 못 살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평안함을 그의 가정 속에 주시고 축복된 삶을 그의 인생 속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면 평안함이 온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그래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에이케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좀 포기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에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용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좀 안타깝게 여긴대요. 그러면은 평정심이 유지된답니다. 그렇겠지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좀 안타깝게 여기고 너그럽게 여기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된답니다. 이 관용을 영어로는 터러런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답니다.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어제는 관용은 하나의 덕입니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생각의 폭을 좀 넓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은 잘못한 사람의 마음이 아플세나 일단 너그럽게 봐주는 건
그리고 인내하고 절제로 더 높고 큰 것을 보는 것이 이것이 관용하는 마음이랍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속에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좀 풀어서 여러분 말씀 드려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참 못된 일을 나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도 그에게 다가가서 끝까지 악을 행하지 말고 좀 참으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내가 좀 편안해진대요. 이거를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평안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여러분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 유오디아 편에서 보면 유오디아가 옳아요. 순두개 편에서 보면 순두개가 옳아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서로 피 터지게 세상 말로 머리통 터지게 싸우면은 거기에 관용이 없어요. 그때 좀 참으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품어주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참으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해주라는 거예요. 가정 문제에 있어서도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평강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좀 참으라는 거예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이 좀 알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그래도 좀 참을 줄 아는 사람이네. 저 사람 좀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네. 저 사람 좀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네. 그래도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 두고 보면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아주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에 그런 평강이 임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저 사람 너그럽네. 저 사람 참아주네. 절제하네. 관용 있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뭘 받아요? 상처받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말을 한두 번은 해봤어요. 나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는 쉽게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으로부터 여러분 40의 가만내를 5번이나 맞았어요. 이렇게만 죽어. 여러분 태정으로 3번이나 맞았어요. 돌로도 맞았어요. 여러분 동족으로부터 위협도 받았어요. 형제한테 거짓말을 당했어요. 이 정도 하면 상처를 엄청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처와 이런 괴로움을 받고 나서도 이들에게 원한을 안 품어요. 오히려 관용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보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하러 피 터지게 싸우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관용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물로라도 친구를 얻으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종말론적인 사랑, 종말론적인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한 조건은 좀 참으라는 거예요.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 뭘 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는 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가정이나 때로는 직장이나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좀 참기를 원하세요.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말 원하는 삶 속에
하나님은 평강과 평화가 임하게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절인가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 있죠? 메린나테라고 하는 그런 말이랍니다. 현재형으로 이제 명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메린나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염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염려는 누구나 중단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불필요하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너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마음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리너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글에 보니까는 근심은 하나의 버릇이래요. 걱정은 하나의 버릇이랍니다. 그러면서 걱정의 버릇하면은 걱정이 끊이지 않는데요. 걱정은 몇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이겁니다. 첫째, 사람들은 지나간 일을 염려하는 습관이 있답니다. 이게 나는 여기 사는데 저기 과거의 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들을, 그거 지나간 일들까지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다 버리면 되는데 지나간 일들 또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들을 두고 또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지, 이건 나한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인데 자꾸 그냥 아직 생겨지지 않은 일까지 그냥 자꾸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 게 속편하다 합니다. 셋째, 사람들은 뜻대로 안 된다고 또 걱정을 한대요. 걱정도 팔자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들은 완전히 맡기지 못해서 걱정을 한답니다. 남에게 맡길 위해 믿지 못해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딱 맡겼으면 그걸 그냥 맡기고 그냥 의지해야지, 맡기고 나서도 또 그걸 또 그분이 잘할까, 하나님은 또 잘해주실까, 그걸 또 다 또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섯 번째, 사람들은요 자연적인 현상을 또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불가항력적인 그런 이제 일들까지 다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태풍이 온다는데 태풍은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왜 전라도 쪽으로 가다가 왜 경상도 쪽으로 가지? 왜 경상도 쪽으로 가다가 왜 틀어서 또 딴 데로 가지? 별걸 다 걱정을 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죽음을 또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죽을 때가 되면 다 죽게 되는데 일찍 죽는지 늦게 죽는지 그건 다 내 소관이 아닌데 죽는 것도 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냥 모든 걸 다 또 그것도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오늘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 일에 대해서든지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맡기고 걱정하지 말라고. 실제로 수많은 걱정과 수많은 근심과 수많은 염려적인 상황에 겪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매도 엄청나게 맞았고 죽을 고비는 엄청나게 넘겼고 지하 감옥 속에 지금 그냥 있는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고 보면 바울 알마 따라 엄청난 염려가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걱정해야 돼요. 지금 제일 많이 죽을 걱정도 해야 되고요,
제일 많은 염려와 걱정,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어때요? 그 염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에 정말 기도를 아뢰고 나갔던 그런 분이 누구였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 궁핍한 것을 먼저 이렇게 바라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을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바라보면서 아뢰면서 나아갔더니 오히려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조막해나마 샘물 쏟아지신 말미암아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평안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그것이 자꾸 생겨나니까 내 마음속에 인생의 놀라운 평강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꾸 감사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마음의 평강이 주시는 정말 강력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광야에서 5,000명을 먹으실 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감사기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깊게, 될 것을 믿고 깊게 하며 나아갈 때마다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샘솟듯 우리에게 평강과 평화를 이루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환경 자꾸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자꾸 보면은요,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될 줄 믿고 되어질 일을 믿고 자꾸 우리가 기도하며 아뢰며 나갈 때 조그마나마 자꾸 샘솟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를 통해 우리 마음에 승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인생의 40년을 전도하셨던 분이에요. 처음에는요, 무시무시한 그런 더위 때문에 자신 앞에 펼쳐진 방대한 이 선교 사업에 너무너무나 이겨나기가 아주 두려웠답니다. 그분도 너무너무나 떨었대요. 8년째 되던 해에 격심한 피로와 신경성 두통 때문에 졸도를 한두 번이나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래서 8년째 되던 때에 1년을 미국으로 가서 휴가를 받아서 절대 안정을 취하고 이제 돌아오시게 되었대요. 그때 인도로 가던 도중에 필리핀에 1년 정도를 이제 가셨답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이제 졸도를 여러 번 하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얼마 살지 못하게 될 거니까 그냥 다시 돌아가시라고. 다시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인도로 돌아가셨어요. 가셔서 그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도 그의 건강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악지대에 수개월 동안 휴양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가 정신적으로도 아주 피폐해 있고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해 있는 너무너무나 괴로운 상태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상황과 환경이 너무 괴로운 그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일생일대의 가장 비참한 상태랍니다.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님이 그때가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가장 비참하고 피폐한 상태예요. 그때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님이 어떤 한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 합니다. 너를 부른 이 전도 사업에 너는 순종할 뜻이 있느냐? 아주 미세하게 음성이 들리더래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 저 틀렸어요. 전 이제 틀렸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영적으로 보니까 전 이제 틀려먹었어요. 틀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자 소리가 들리더래요. 만일 내가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고 그리고 염려를 내가 가져가지고 너를 지켜준다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 당시 상황이 모든 것이 피폐하고 그런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확실히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 순간 마음속 깊이에서 뭔가 힘이 올라오더니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충만히 임하게 되어져서 그 이후로 63세까지 원기왕성하게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오는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스탠리 존스 목사님 위대한 선교사도 한때는 염려의 노예였어요. 걱정의 노예였어요. 걱정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도 맨날 염려를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지만 그 염려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될 줄 믿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완전 피폐된 상황 속에서도 맡겼더니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놀랍게 역사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하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평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일중앙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알려보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우리가 부디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누리시면서 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가깝게 계셨군요. 내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이런 거를 정말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